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와 더불어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지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기록한 비유의 초점은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이라고 쓰기 때문인데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어제의 본문과 연결지을 수 있는 해석의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셔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는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10절에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자칫 개인이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공동체 내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란 양 100마리 중에서 71마리의 양을 찾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느닷없는 양 이야기로 넋이 나갔을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재차 언급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양 1마리와 작은 자 중 하나를 같은 선상에 올려두십니다. 결국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 곧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목회적인 관심과 돌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떨어나가지 않도록 돌보는 문제를 주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러하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공유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인 목회적 관심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을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소재였던 길 잃은 양은 이제 실제 공동체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양은 죄에 빠진 형제로 쉽게 치환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형제가 죄를 범하여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구출해내려는 노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얻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니까요. 예수님은 먼저 형제의 범죄를 인지한 사람이 혼자 그를 찾아가 권면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난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해서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권면을 거부했을 경우 한두 사람을 데려다가 권면하는 두 번째 과정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제는 교회 앞에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면 공동체로서는 마지막으로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수차례의 과정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의 목적은 작은 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멀리하거나 공개적으로 굴욕과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잘못을 설득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놀라운 약속과 함께 주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약속인데요. 맥락을 떠나서 해석하게 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준다라는 그릇된 해석과 적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범한 형제의 문제를 직면하는 올바른 절차가 시작되면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절차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하늘의 승인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대낄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긁어부스럼 내지 말자는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여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작은 자를 향한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훈육, 지적, 직면과 같은 것들은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올바르게 책임지고 견인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서로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주목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지적함으로써 낙인을 찍고 공동체에서 떠나보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관심, 진정으로 사랑에 기반한 그 관심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기억합시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은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하는 손 건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위의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서로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쓰며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신령함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온유한 심령으로 덧입혀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다가가 하나님의 관심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한 말씀 앞에 주시는 마음의 진동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서 먼저 다가가 손을 건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